제목은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참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약 성도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냥 갖고 있거나 보관하거나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그 원금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일종의 비즈니스맨처럼 이익을 남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시키며 이익을 남기는 사업가와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도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장사꾼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원금마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장사를 한다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창업일이 있는 것입니다. 창업일은 구원받은 날부터 폐업일 휴거 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행했던 모든 사업에 대해 회개와 결산을 봐야 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정해져 있고 그날은 매일매일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확인을 해보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남긴 종은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최소한의 이익을 남기지 못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악한 종은 밭에 나가 씨를 뿌리지도 밭을 갈지도 안 했을 뿐더러 밭에 있는 돌들도 골라내지 않았습니다. 물을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못했기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며 원금 한 문화를 잃어버릴 걱정을 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고 수건에 쌓여 숨겨놓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작정 엄격한 분이 아니십니다. 마땅한 열매와 수익을 기대하고 계산하시는 치밀하고 정확한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과감히 장사를 하고 일하여 수익을 우리는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와 문화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달란트와 문화. 자, 본문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기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교회 시대에 2000년간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장사의 원금을 주신 것입니다. 이 장사의 미천을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과 비슷한 마태복음에서는 이 달란트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각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 같으니라.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준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 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더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 놓았더라. 한참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이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하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게 되리라.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지금 이 달란트와 문화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와 문화. 유대인들에게는 달란트를 줬고 이 그리스도인 교회에게는 문화를 주신 것입니다. 자, 달란트의 비유와 오늘 본문처럼 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유대인에게 주는 것이고 문화의 비유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각 한 개인에게 1달란트를 주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재능에 맞게 어떤 성도에게는 5달란트, 어떤 성도에게는 2달란트, 어떤 성도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이 말씀은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돌아와서 그 종들과 계산하는 장면입니다. 주인이 떠나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고 돌아오시는 것이 재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은 종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며 이 종들은 청지기로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는 것입니다.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는 주인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게 하여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지금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 양식을 나누어줄, 이 청지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양식을 나누어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그 종이 주인의 집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5문화를 주고 2문화를 주고 1문화를 준 것이 이 청지기로서 자기의 집을, 유대인들 집을 관리를 잘했냐 못했냐가 지금 관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자, 그가 신실하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면 주인은 그를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에서는 그 종이 그를 찾지 아니하는 날 예기치 아니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그를 갈라내어서 그의 몫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정해주리라. 또 자기의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는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아까 우리 보셨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구절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 이렇게 하면 바깥 흑암에 내어 쫓기는 것이요. 이 사람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자 한 문화를 받은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저주를 받고 그는 지옥으로 갑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종인 채 해도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종인 채 해도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종이 저주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교회 시대와는 다른 경륜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종은 하나님의 집을 맡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 집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이 히브리서는 자 대환란 마지막 때 히브리인들을 향해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천년 왕국 때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천국으로 임할 텐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천년 왕국이 2000년 뒤로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대환란 마지막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이 대환란 시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양무리를 인도할 목자들, 각 개인에게 준 거 아니고 인도할 목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앞으로 좀 넘겨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99마리를 두고 산으로 가서 그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은 양은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그 양을 더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양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양무리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으로.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자, 백성을 잃어버린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항상 목자로 묘사가 됩니다. 에레미야 23장 2절에서는 그러면 그 목자가 옳게 인도하면 좋은 목자요, 잘못 인도하면 나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 이스라엘이라는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들,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못 인도하기에 그들을 가리켜 싹군의 목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고. 자기 양들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면 그냥 목자는 도망가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삭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이렇듯이 이스라엘 삭군의 목자들은 예수님 초림 때 삭군 또는 이리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 이스라엘 관원들이 모두가 다 삭군입니다. 관원들은 이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예 판명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양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 마귀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 백성. 이 이탈리아에 있는, 그렇게 이탈리아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왕이죠. 이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나라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민족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들을 모으시겠다고 구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3절에서는 또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나라에서 내 양떼를 남은 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양우리로 다시 전 세계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다시 데려온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한데 모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서는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백성의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멜루간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의 깃발처럼 들려 올려질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대환란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으실 것이며, 여기에서 달란트의 비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잘하는 목자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2달란트를 주어서 목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1달란트를 줬는데 더 이상 이익을 남기지 못한 관리에게는, 청지기에는 지옥불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때는 한 문화를 받고 이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상은 없지만 지옥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 문화 가지고 남기지를 못했다 그래도 지옥에는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관리들은 1달란트를 받고 이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와 문화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유대인과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는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하고 같이 교회 시대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불과 손가락으로 몇 사람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육신은 유대인이지만 교회 시대, 교회 성도로 소속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이 시대 교회를 구원받으면,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속아서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들의 구세주인 줄 알고 동조를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돌아섰을 때 자기들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페트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할 것이고 끝까지 믿음과 행위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5달란트, 관리들에게, 청지기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하면 5달란트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1달란트가 주어졌는데 이 1달란트로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그야말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달란트와 문화의 차이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환난 시대라고 외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대환난 시대에도 잃어버린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여 천국 즉 천년 왕국으로 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7년 대환난에서는 달란트는 각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청지기, 관리들, 지금 랍비들, 이스라엘 선생들에게 5문화를 주고 2문화를 주고 1문화를 주고 이렇게 주는 것이죠.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숨어서 기다릴 때 이 먹을 양식을 돌려주고 청지기로서 관리를 잘했으면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10명에게 10문화를 주고 한 거예요. 각자 한 문에게 한 문화를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해놓으신 거예요. 장사를 하라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두 번째, 문화의 비유인 문화의 비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기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이후로 지금 먼 나라에 가서 지금 왕국을 가져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의 왕국을 받아오신다고 하신 것처럼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 한 문화의 원금, 이 미천, 자본을 지금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각자 다 한 문화씩 지금 미천을, 장사의 미천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 장사의 미천을 가지고 잘 하면은 문화를 남길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미천을, 장사를 못했으면 한 문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원금을 가지고 세상 경주장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장사를 하려면 장사꾼의 기본 룰을 알아야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서 장사를 하려고 달려들다가는 원금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바르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는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우리가 거리에서 나가서 구령한다고 예를 들어서 다 해보십시오.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제가 같이 그 거리 설교하던 그 목사, 일반교회 목사를 하다가 저 와서 이제 거리 설교를 하는데 그 남매 호랑교든 어떤 그런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도 괘씸하니까 사진을 찍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갖고 사진을 왜 찍냐고 전화기 내놓으라고 이렇게 언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교회 목사하다가 와가지고 자기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마귀에 넘어가 버린 거죠. 아주 두려워서 그들은 복음을 못 전하더라고요. 일반교회 목사를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단히 알고 나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해서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구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냥 공부하지 않고 장사의 방법을 공부하고 이 방법을 공부하고 상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상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에 돈을 많이 낸다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닌다든지 기도원에 다니면서 수없는 기도를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을 자행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며 장사를 잘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일은 일반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렵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알고 헌신하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 놀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원금 한 문화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더 많은 문화를 남기는 방법을 모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일을 몰랐으면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처럼 그렇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라는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들의 교회에 맡기지 아니했느냐라는 말로 성도들을 겁박을 주어서 성도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오래된 그 교회에서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이 상금을 쌓는 줄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교회에 참여를 해서 교회 하는 일을 참석을 하면 이 은행에 맡겨둔다. 이런 소리를 그때는 몰랐으니까 저도 교회 하는 일을 하면은 은행에 맡겨둔다. 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한 어떤 비유로 지금 말하는 것이지 교회에 참석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 상금을 지금 은행에 맡겨둔다?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상금을 쌓아야지 교회 하는 일에 동참했다고 해서 은행에 상금을 맡긴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건 한 비유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니 교회는 교회에서 하는 일에 참여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누릴 수 있다고 성도들을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 참여를 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자기들의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전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이어령 선생의 육필 원고가 한 며칠 전에 그제인가 신문에 났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늦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호텔에서 이 물뿌림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호텔에서 이 물뿌림을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으려면 바르게 믿고 구원을 받고 바른 말씀으로 신문 광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가 남긴 말은 병상에서 써내려간 눈물 한 방울이라는 이 일기를 썼던 것이죠. 자기가 그가 쓴 글은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말도 안 되는 나에게 남은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모른다. 이렇게 쓴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그 말을 모른다. 죽음이 죽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신문 공고된 그대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죠. 지난 2월 별세한 고 이어령 문화체육부 장관이 마지막 남긴 육필 원고 눈물 한 방울은 이렇게 끝이나 고인이 2019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암과 싸우며 병상에서 쓰고 그린 원고들 그는 아플 때마다 대학 노트에 볼펜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꾹꾹 눌려 담았다고 합니다.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도 이 노트를 내가 주고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육필로 남긴 메모에는 반복적으로 눈물 한 방울,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구두끈을 매다가 눈물 한 방울이라는 글을 썼다고. 그의 아들은 신문 광고에 게재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분이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호텔에서 물뿌림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암에 걸려 써놓은 글이 눈물 한 방울이라는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볼 때에는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연습장에 끄적여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연습장에다가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대한 간증문을 써놓았으면 그 눈물 한 방울에다가 구원에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걸 써놓았으면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어령 씨의 그 육필 원고를 보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 것 같다고. 우리 형제 비디오가 잘 안 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에 대한 간증물을 써놓았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보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눈물 한 방울이라는 되지도 않는 글을 써놓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눈물 한 방울.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간증문을 써놓고 후배들도 자기의 길을 따라오라고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고 하면서 많은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의 교회 강단을 메우고 있고 목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세상을 떠난 불쌍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간증도 없을 뿐더러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볼 때는 구원도 받지도 못한 사람이죠. 눈물 한 방울이라는 그런 간증문, 그건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죠. 이 잘 나가는 사람도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눈물 한 방울이라는 글을 쓴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나라도 모르고 이 세상을 하지게 했던 것입니다. 언제 또 만날 날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글귀는 언제 또 우리 언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말이 됩니까? 우리 죽으면요,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려줘야 되지만은 우리는 바로 우리의 혼은 셋째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뭐가 걱정이에요? 근데 언제 만날 날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갔던 그리스도인들 가서 다 만날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지금 구원받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가서 그 사람들 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만날 길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은 간증이라고 되겠습니까? 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은 주신 분으로, 몸은 땅으로 돌려줘야 하고, 혼은 구원받았으면 셋째 하늘로 가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강단에 서서 인문학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실력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실력인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상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장사하라고 명령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들 보고 장사하라고 명령을 해 놓으신 것이, 성경에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명령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장사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상을 쌓을 수 있는 경주장입니다. 이런 경주장에서 달리지 않는다면 상을 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든가 우리가 어떤 교회에 헌신을 한다든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 주위에 지금 천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보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 주위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주를 하지 않는다면
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을 쌓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우리는 기필코 상을 쌓아야 합니다. 쌓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을 쉬고 있을 동안에, 그때 우리 숨을 쉬고 있을 때만이 이 상을 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반 교회 신도들처럼 몰라서 못 쌓았다면 후회도 없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아는 성도들이기에, 그러기에 그냥 배짱이 마냥 놀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거리에 나와서 구령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꼭 거리에 나와서 거리 설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활 전선에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고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내가 어디 가서라도 버스에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게 하나님 아시냐고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우리 동료에도, 회사 직장 동료에도 시대 때도 없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어느 시기, 적정한 시기가 온다면 복음도 전해야죠. 언제까지 안 전할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요, 사업은 둘째 떠나고 복음부터 먼저 전해보세요. 그 사람요, 우습게 보고요, 뒤통수를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사업에 하는 사람을 잘 모르면은 사업하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다가 복음을 먼저 전해요. 나는 교인이라고, 장로라고 하면서 복음부터 전해버려요. 그 사람이 오히려 역대치기로 돈을 많이 떼먹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꼴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복음도 함부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은 꼭 나하고 앞으로 몇 번 더 만나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씩 품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때를 봐야죠. 그렇게 보면 전하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 15절에서는 그 기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를 벌었는가를 알고자 하느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아니 그가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지금 여기서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지금 고을을 시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0개를 만든다면 그 나라 대통령쯤 되지 않겠어요? 10시를 만든다면, 서울시 무슨 시 10개 시를 만든다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시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이렇게 한 문화로 10문화를 버는 성도같이 천안 생명 침례교회 성도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문화를 많이 남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동화 속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환상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 때 동화를 읽어준다든가 어떤 환상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문제를 갖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 뭐 있겠습니까? 믿지를 않아죠. 내가 왜 하나님 믿어요? 바쁜 시간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이러한 사실이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 이거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 구정 때면은 이 장날,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시장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농사도 지면서 시장에서 가게를 했으니까요. 근데 구정 때 되면 되게 바빠요. 구정 때 되면 물건을 파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렸으니까 어린 저를 이렇게 시장 그 장사하는 데다가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제가 돈을 받고, 물건 가져가고 돈 받고 이렇게 흔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보면은 집안에다가 그때는 이 아대를 차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이 돈주머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대를 차고 돈을 넣고 집에 와서 또
우리 아버지 형제간이 뭐 7형제가 되니까 그 형제들 다 막 앉아서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배를 다 모아놓고 저녁에 방에 와서 돈을 빼서 돈을 세알리는 걸 보면은 아, 오늘 장사를 잘했구나. 그런 어린 그 눈에도 장사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 전도지라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놓치면 다시는 이러한 시간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를 해서 혼을 이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는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곳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곳에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곳에서 취하고 심지 않았던 곳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라고 하시면서 24절에서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에게는 한 문화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창피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빼앗긴 성도는 교회 시대에서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년 동안과 영원한 세계에서 창피를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창피를 천년 왕국에서 천년만 당하고 그 이후로는 영원한 세계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고 산다면 나부터 지금 안 하겠다 이거죠. 나부터 천년간만 이 창피를 당하고 살다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면 나부터 이 더운 날씨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을 받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안 하겠다 이거죠. 나부터 천년만 당하고 그만둔다면. 근데 천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영원 무궁토록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년간 창피를 당할 것이고 영원 무궁토록 창피를 당하기 때문에 상은 기필코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입니다. 3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들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은 받게 되지만 불의 의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라.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 불의 의에서인 것처럼 창피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불의 의에서.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고 그냥 그대로 수건에 싸거나 땅속에 묻어버리는 이 유대인들은 지옥으로 가지만은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는 신부의 대열에 끼기 때문에 창피를 당하는 불의 의에서인 것처럼 그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부끄러운 구원. 예,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안 받으려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부분이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바르게 상을 쌓았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지만 세상에 살면서 잘못 살았으면 즉 상을 잘못 쌓았으면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가 되어서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탁 봤을 때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는 불이 홀 타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았으면 상이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았을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는
그는 손해를 당한다. 그 자신은 구원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인 것처럼 그렇게 되라. 즉 구원은 받았기에 때문에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서는 이 아무런 유업을 받지 못하고 실업자로 전전긍긍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간이 사는 시기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상을 쌓고 유업을 받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초림 때와 7년 대환란 때에 있을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이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내놓았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리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 이렇게 달란트는 유대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잘 관리하고 보살폈으면 달란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는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누구나 한 문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미천 삼아서 장사를 잘했으면 2문화를 남길 수 있고 5문화도 남길 수 있고 10문화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학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받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했다고 해서 지옥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못 벌면 지옥으로 가지만 문화로 장사를 해서 못 벌면 지옥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한 만큼 창피를 당하고 천년의 기한과 영원한 세계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냥 태연하게 세상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은 잘 몰라서 상을 쌓는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상을 쌓을 방법을 알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지상 경주장에서 살면서 경기가 종료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